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전봇대가 있어서 그 전봇대 전신주에 그 쇠말뚝이 박혀 있어서 저도 거기를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그 붙잡고 딛고 올라가면 이 전신주가 있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방의 어떤 나라의 민족에 보니까 그 나라의 힘있고 강한 젊은이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전신주처럼 높은 그런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다가 그 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돼지머리를 딱 달아놨어요. 돼지고기를 이 남방 그 지역에서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 돼지머리를 달아놓고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그 돼지머리 고기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디딜 만한 붙잡을 만한 것이 없이 매끈매끈한 기둥을 세워놨는데 그 기둥에다가 기름을 칠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힘있고 건강한 젊은이가 거기를 올라가면서 자기 스스로 한 손으로 기둥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자기 옷으로 기름을 이렇게 닦으면서 올라갔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팔에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한 중간쯤 올라가면 팔에 힘이 빠지니까 더군다나 기름칠한 그 기둥이 얼마나 잘 미끄러지겠어요. 그냥 쭈르르 밑으로 내려오면 더 이상 뭐 올라갈 기력도 없어요.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무엇인가 붙잡고 디딜 만한 것이 있어요. 오늘날 금수저 논쟁이 있는 것은 부모 찬스가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아무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런 속에서는 정말로 높이 올라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어깨를 받쳐서 올려주면 그만큼 훨씬 힘이 덜 들고 남보다 사람 키만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승리의 축복물을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부모 찬스를 만들고 아빠 찬스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찬스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디딤돌이요 붙잡을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더 크고 높은 세계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찬의 이 위대한 특권과 또 우리에게 남겨진 어떤 과제와 의무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러 가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빚졌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에 빚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빚졌습니다. 부모님이 태어나게 해준 그것은 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적어도 10여 세까지는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사람에게는 1000억 개의 뇌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1000억 개의 뇌 신경세포가 부모님의 뱃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는 것과 같은 서로 간에 상호 연결하는 고리는
다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조금 만들어지고 태어난 후 10여 세까지 그것이 계속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 소위 말해서 오늘날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를 한 대, 두 대에서 10대, 100대 하면 그야말로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컴퓨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사람에게 1000억 개의 그 같은 신경세포가 있어도 그것이 상호 연결해가지고 교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활용을 못합니다. 극히 일부만을 유기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활용함으로써 제한적인 지식과 능력만을 나타내는데, 그 모든 것이 자라나면서 10여 세까지 활발하게 연결되면 그 사람이 소위 천재가 되는. 그러므로 10여 세까지 부모 덕에 의해서 사람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운동신경, 그런 능력이 활발하게 연결되면 그야말로 동계올림픽의 쇼트트랙에서 민첩하게 달릴 수 있는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그와 같은 것을 개발하면 탁월한 그런 박태환 같은 수영선수가 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학문적으로나 다른 분야에 있어서 재주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모님의 빚진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별로 빚이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그런 것들을 훌륭하게 키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먹고 살아서 어린이 되도록 키워준 것만 해도 말할 수 없는 빚인데 그 빚을 어찌 다 갚겠습니까? 그런데 그 빚을 자기가 자식 낳아서 키우면 그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빚은 다 갚지 못할지라도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또 모든 것을 그와 같이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하니까 그 빚이 상쇄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많은 빚을 져요. 문자가 발명된 지 5000년입니다. 그래서 5000년의 히스토리죠. 문자가 있음으로써 역사시대가 되는데, 이 문자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축적된 지식을 우리가 공부해서 배우니까 우리는 사회의 빚진 자들. 우리가 유식하고 똑똑한 채에도 그것은 사회에 대해서 빚을 져서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회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유익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사회의 빚을 갚고 또 후대에 더 나은 그런 지식을 남겨줄 수 있도록 플러스 알파로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의 태어나고 사회생활하는 그런 빚보다 더 엄청난 빚진 것이 하나님께 빚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사실은 부모님이나 사회가 우리를 먹여서 키우는 것은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 그런 보편적인 은혜가 없다면 사람이 어찌 우리를 그렇게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배후에 있어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 해와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믿거나 안 믿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은혜로 우리는 그 은혜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빛보다 더 구체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빚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것을 없애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풍요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주님께서는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 주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시작한 우리의 앞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기까지 완성될 그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다가 그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신의 있고 올바른 사람은 한 번 일을 시작하면 그 사람은 끝을 내는 사람이다. 반드시 매듭을 짓고 열매 맺는 사람은 인정받고 그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훌륭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일의 매듭을 짓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막중한 일을 우리 속에 시작하셨는데 우리 자신이 조금 의심하고 흔들릴지라도 또는 사회적으로 핍박과 환란이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은 더 강하고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신 즉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길에 있어서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지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수님을 믿고서도 육신대로 살면 도움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있지 아니오고 여전히 갓난아기 상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서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의 자양분을 먹어서 우리의 영적인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세상의 유혹에 쓰러져 넘어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다시 육신에게 굴복하고 세상의 쾌락에 굴복해서 세상으로 향해 나가면 차라리 안 믿는 것만 못하는 마음이 더 괴롭고 그 마음의 공허함과 도둑질 당함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게 빈집의유한입니다.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괴롭힌 적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 거예요. 나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귀신 한 마리 있는 것이 낫지 그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더 험악한 꼴이 당하면 그거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갔은즉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데 우리가 이 앞에서도 했습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생각이 나타나는데 그 생각을 분별해야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의 생각인지 성령의 거룩한 생각인지 그것은 웬만큼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이 더 달콤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자기 몸에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더 맛있죠. 더 맛있고 설탕을 많이 넣는 것이 몸에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호박죽을 먹는데도 설탕을 거기에다가 3숟가락을 넣고 터키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티를 이렇게 파는데 그 자스민 티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터키 중부에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6.25 참전용사가 자기 삼촌이었다고 우리 일행을 강제로 끌어다가 자기가 운영하는 찻집에서 차를 대접한다. 나는 그래서 그게 상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차 한 잔 마셔야 되니까 그냥 자기 삼촌이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는데 그분이 끝까지 돈은 안 받았어요. 참 정직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인솔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차를 타주는데 설탕을 7스푼을 넣어주더라고요. 어찌나 달고 다니고 그렇게 그 더운 지방에서는 달게 먹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달게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해도 이 세상이 달콤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의 달콤함에 사람이 넘어감으로써 성령의 생각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 다가온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하나님의 자녀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바꿔서 여기에서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생각을 저버리면 그건 헛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충분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다. 예, 아들,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일인지 이 로마서 8장 14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성령께서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께서는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생각할 수 있는지 여러 비유를 통하여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싫어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있는 게 아니라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야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 아버지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아버지도 또 아버지 그런 분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건 인간이 표현하는 것이지 고대 세계에서 이건 가부장적으로
아버지가 권위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꼭 우리 인간의 남성 그 어떤 젠더에 의해서 그 꼭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부자 관계, 부자 유친이라고 하지만 부자가 유친 안 한 사람이 더 많아요. 아버지와 자식이 같이 둘이 앉아서 밥 먹는 것처럼 그게 피곤하고 힘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때가 늦은 우리 아빠들께서는 지금 다 커가지고 나이 30, 40 된 사람하고 아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같이 해야 돼요. 10살 때 아빠 손을 잡고 그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는 것을 좋아할 때 그때 자주 다니면 나중에 내가 10살 때 아빠가 입학식 때 졸업식 때 나에게 짜장면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줬지. 그러니까 아버지 육순잔치에 7순잔치에 내가 아버지를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30, 40대 아들이 그때 잊지 않고 그걸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 관계로 어쨌든 얘기하는 것이 피곤한 일이 종종 있으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양과 목자로 얘기하는 것이 나아요. 사람 이렇게 키우고 대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것이 훨씬 속편하다.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마음껏 그냥 사랑하는 것이 그냥 들이받고 나가는 자식보다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비유로 하면 마음의 부담이 없이 훨씬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래 그 목자는 그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다윗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인간적인 부딪힘이나 갈등이 없이 훨씬 하나님이 더 정겹고 사랑스럽고 의지할 만한 분으로 마음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그와 같이 표시를 하고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란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의 비유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절 이하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것처럼 순종하고 잘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목자가 그냥 가도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냥 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 비유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면 그 양이 어디를 가겠어요? 가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또 새길로 가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또 찾아서 다니는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외적인 일이고 99마리는 아무 이의 없이 목자를 따라서 그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나는 그의 기르는 양이다. 그 마음을 가지면 목자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목자가 해로운 것으로 데려가겠습니까? 안심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밀착된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 나무
진액이 가지에 흘러넘쳐서 가지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생명의 진액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우리의 삶에 청춘의 꽃이 피고 노년의 열매를 맺고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가지에서 꺾여져 나오면 그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깊이 깨달아서 혹시라도 세상의 그런 유혹이나 딴 마음 할 때 절대 그런 데 빠져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그거 떨어져 나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건 뽑힌 풀과 같아서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악착같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옛날 시골에서 감나무가 우리 집 뒷뜰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감꽃이 피고 이 열매가 하면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조그만 감들이 이제 막 열려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6월쯤 7월쯤 되나요? 어쨌든 그 비가 이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런 조그만 감들이 우수수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감이 크고 홍시가 되도록 그 매달려 있는 감은 그야말로 죽기까지 가지에 붙어가지고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떨어져 나옵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요. 끝까지 붙어. 그래야 성숙한 감이 되고 홍씨가 되어서 이겨서 유익한 감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 예수님을 믿은 후에 떠나가 버리면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낫다고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삶의 고통이 다가오고 질병과 온갖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게 비바람과 폭우가 몰아치는 것이죠. 그래도 끝까지 가지에 붙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비유를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제사장과 같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모습도 드러냅니다만 오늘 비유에서의 중요한 초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자라고 하면 조금 친아들도 아닌데 좀 그 수준이 좀 그 한층 한 계단 낮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우리가 읽는 양자의 말씀이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양자는 친아들하고 똑같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네로가 양자로 들어가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후에 네로가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양자로 들어가면 로마법에 의하면 그 양자 이전의 그 가문의 신분은 싹 사라져버려요. 그 가문이 비천한 가문이었고 또는 온갖 빚을 지고 뭐 나쁜 그 죄악의 그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양자로 들어가는 순간 이전 가문의 모든 것은 완전 지워지는 거예요. 완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아버지의 그런 신분과 권리를 자기가 다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된 거죠. 오늘날 그와 같이 한국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점집이 많이 있고 크리스찬 가운데도 점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점을 왜 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점치는 사람도 먹고 살라고 그렇게 가서 도와주는 것인지 그래서 사람이 사주팔자 운명으로 탄식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 사주가 자기 태어난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그런 속으로 편입돼 들어간 그 양자의 신분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공유되고 함께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양자의 신분이에요. 양자의 신분. 그러므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러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와 같이 했는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얘기하면 죄악으로 지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내가 태어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은 연합된 죽음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이 죽었어요. 법적으로는 그것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 어떤 그 무슨 보험금이나 뭐 탈 때 몇 억이 생기니까 몇십 년 만에 그 헤어졌던 부모님이나 형제가 찾아와 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어찌 하겠느냐.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친부모나 뭐 형제가 돼가지고 그게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사건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그런 양자법에 의하면 이전의 가문에서는 죽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진행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특권과 권한을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찬스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고 우리가 미끄러운 세상의 기둥에서 쭈루루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수가 있고 그 높은 꼭대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하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100% 순종하여 다 이룬 후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특권과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은 이전의 모든 삶이 끝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옛사람의 생각으로 내 이 박복한 인생 하는데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박복하고 온갖 험한 일이 당했다 할지라도 아니 이미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이미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산 것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운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180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은즉 얼마나 우리가 높아진 신분입니까? 그 긍지와 자부심과 비전 가운데 살아가고 결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의식과 좌절의식, 패배의식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안 믿으면 성경을 안 믿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이건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예사로 그렇게 들으면 안 돼. 예수님 믿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나고 새 사람이 되었은즉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명확한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한 사람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도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또 이제 지금 철석같이 받아들이는데 가다가 잊어버리고 잘 때는 내 인생이 왜 이리 슬픈가 하고 그냥 슬퍼서 또 잠들면 밤새도록 귀신이 또 뜯어먹고 그러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신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반복하여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의무와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17절 우리 한번 거기 띄워주세요.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것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말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뒤에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그 전에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고난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고난이 있는가? 그거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죄짐을 지고 모든 사람의 죄사하는 것을 완성을 못하셨다는 일인가? 그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죄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모든 죄는 다 청산되었고 이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길이 확실히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대속의 죄에 대한 그런 고난이나 어떤 남은 미진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져 함께
것을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고난이냐?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괴로워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자신의 육신의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죄 속에서 육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치열한 고난의 싸움을, 그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냥 죄를 짓고 굴복해서 그렇게 살면 편하지만 그렇게 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에 지고 넘어지고 똑같은 죄를 70번에 7번을 반복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죄를 정복하고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회개를 10번, 100번, 200번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도 지독하죠. 그죠? 그런 죄를 똑같이 지으면서 계속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고통의 싸움을 결코 포기하고 그냥 죄하고 어울려 살고 이런 대로 그냥 살면서 살다가 가야지.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별로 발전되지 않냐고 성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되 별로 칭찬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버림받는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 싸움에서 지거나 포기했기 때문에 자랑스럽지 못하죠.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훈련을 받는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것을 끝까지 훈련을 견디고 그 고난을 이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할 때 반드시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내적인 그런 죄와의 싸움의 고난이 우리에게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괴로워도 해야 돼요. 그것은 죄와의 싸움이 우리가 다 끝나고 승리한 사람이 이 세상에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또한 우리는 이 사회적인 고난, 우리의 이웃들과의 그런 모든 문제를 위하여 고난을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의 내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는데 집안에 있는 고난의 문제를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 믿음이 이제 딱 반석 위에 섰어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제사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풍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집에 그리고 제사 드리는 집에 잘 안 가요. 그런데 옛날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나이가 드신 그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자녀는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재직인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놈은 불효자식이라고. 예수님 잘 믿는 자식이 왜 불효자식입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내가 제사 드리고 있을 때 집에 오면
절 안 하냐 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안 오기 시작하더니 아예 발길을 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불신의 그런 집안의 짐을, 그 고난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기는 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그 집안은 한두 번 그렇게 하다가 그 고난을 짊어지지 않냐고 그냥 내버렸어요. 물론 기도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이제 조상 제사 그런 것도 끊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이 섭섭한 거야. 아니 내가 비록 제사 드리고 자기를 핍박했다 할지라도 이 중요한 구원을 그 하루속히라도 더 아버지가 온 자기 집안 사람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내가 야단치고 한다고 해가지고 발길을 끊어버리고 그게 무슨 불효자식이지 왜 올바른 태도냐. 엊그제 태용호 국회의원이 뭐 얘기하는 그것이 나왔는데 북한에서 이제 영국 그 주재 대사를 하다가 우리나라를 이제 망명해서 강남구의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통일이 되어서 북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가고 싶으냐? 그분이 지금 예수님 믿습니다. 왜 가고 싶으냐? 나로 인하여 수많은 자기하고 연관된 사람이 모진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는데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된다. 나로 인하여 괴로워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거기에서 탈출해 나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 연관된 사람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을 텐데 자기가 지금 편안하게 지금 국회의원하고 예수님 믿고 두 다리 뻗고 앉아가지고 하나님만 찬송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의 고난을 자기 마음 가운데 짊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빨리 통일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 사죄해야 된다. 남은 고난이 있던 그 자기의 형제, 친척들이 그런 고난을 자기가 함께 짊어지는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자기 마음이 지금 아무리 즐겁다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들을 향한 마음의 무거움이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굴빛이 항상 즐겁지 않냐고 뭔가 무거워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이 사회의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위한 고난을 지금 짊어지고 있구나. 그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불신자나 다른 사회인들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 나쁘다고 안 합니다. 오히려 정말로 저것이 예수님 믿는 신앙이면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얼씨구 좋다고 그와 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보다 우리와 함께 어울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모습을 존경하고 오히려 귀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은 고난이.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나아가면 마지막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고 종국적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날 때 우리는 맑고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신앙 성장을 위한 고난도 있고 믿지 않는 이웃과 또는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학이나 부조리로 말미암은 그 마음의 짐을 같이 아파하고 고난해서 전진해 나아갈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그것이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고난이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지는 못할 줄 믿습니다. 8장의 결론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로마서 8장 36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고통과 좌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져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불신의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 받으면서 계속 전도의 기회를 찾고 누리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그 짐이 벗어질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의 양자인데 그 양자는 예수님과 함께 친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고난과 영광을 받는 그와 같은 양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자가 되었을 후에도 우리의 몸이 완전히 벗어나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내적 성장을 위한 고난도 받고 이웃 사랑의 고난도 받고 또 주를 위하여 행해야 될 복음 전파의 여러 가지 고난도 함께 받아서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